우리 이렇게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지구를 창조하신 지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도 뭐가 비밀이다? 태양, 지구, 달, 일자 배열이 비밀입니다. 모든 기적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인간의 문제, 하나님이 온 우주 속에서 이 지구가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지구 속에서,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걸 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다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해 놓고 아기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까 상준이가 물은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이렇게 관심과 온갖 정성을 다 쏟으실까? 이게 오늘 관건입니다. 그죠? 예. 온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큰 우주에 왜 이 지구에 이 인간이 사는 이곳에 모든 것에 중심을 두시고 인간에 대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모든 창조의 절정입니다. 모든 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인간을 굳이 만드셔서 이 고생하시나? 아니, 자연과 우주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수천 년간이 가도 변함없이 그대로 순종하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인간을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실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만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짓기를 원하셨다. 그게 어떤 것이냐? 저는 성경을 보면 너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각각 완전하세요. 근데 꼭 같이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혼자 안 계세요. 같이 계세요. 같이 일하세요. 같이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세요. 어마어마한 완전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교제하는 교제는 어땠을까요? 예, 우리 사람끼리도 세 명이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모이면 어때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즐겁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하는 교제는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교제였겠죠.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죠? 완전한 세계, 완전한 영광, 완전한 사랑.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에 인간을 초청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대.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거예요.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내가 지었다.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완전한 영광, 완전한 사랑, 그 교제 안에 우리를 초청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교제해 본 사람은, 진짜 잠깐이라도 맛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저는 사실 많이 같이 있는 것도 참 즐겁지만, 저는 말씀 놓고 하나님과 딱 둘이 있을 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전 그래서 혼자 있는 건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말씀 안 보고 멍하니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시간만 나면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근데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셔가지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린다면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영광의 교제에 우리를 초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뭐가 부족하셔서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예 우리 생각한 김에 끝까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워낙 같이 하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요,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찬양할 때도 즐겁지만, 아까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뛰면서 하니까 어때요? 진짜 즐겁죠, 그죠? 너무 좋아요. 각 교회, 해외 교회들이 각 교회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에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막 기뻐하면서 막 율동하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 돌릴 때 그 기쁨이 막 몇 배로 솟아오죠,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 각 사람 부르실 때 하나씩 상대하지 않으세요. 함께 상대하세요. 성경을 보면 항상 공동체로 부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부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그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다 지체로 연결하셨다고 그래요. 지체는요, 여러분, 위장이 간 없이 살아요? 나 위장 혼자 살 수 있어요? 심장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 온몸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확 돌 때 가장 건강한 몸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가 하나도 어떤 한 사람도 여기서 불평과 원망 없이 다 잘 지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혼자 따로 노는 거는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공동체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머리 되셔서 그분이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뻐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불러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하고도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하나 이렇게 모아놓고 몇 명, 100명 모아놓고 200명 모아놓고 그리고 우리끼리 행복하자, 절대 원치 않으세요. 불러 모아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또 교회들이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들이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한 나라, 그 나라를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연합해요. 계속 하나 되기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의문을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부터 먼저 내게 와라. 네가 이 사랑 받아야 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거룩한 영광, 완전한 영광, 그 완전한 사랑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와서 나랑 같이 사귀자.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 여기 처음 나오죠. 하나님 복수로 나와요. 그죠? 아주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회의를 하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실 때 회의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인간을 지으실 적에는 회의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 여호와의 회의가 여러 장면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회의를 열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얼마나 뛰어난 존재로 만들까? 근데 이게 너무 뛰어나면 어때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고 그럴 거고, 못하게 만들면 짐승 수준이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용하실 것인가?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었을 때 반드시 문제 생길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까지 회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면서 성자 예수님은 그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대속해줘. 성령 하나님은 죄를 대속해 주시고 씻어줘도 자기 힘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줘.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런 계획들을 같이 회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데 몇 번 나오냐면 5번인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회의가 인간을 만드실 때잖아요. 두 번째 회의가 어디 나오냐면 두 번째 회의가 열왕기상 거기에 보면 아합을 죽일 때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보다 못해서 아합을 죽일 때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전에 또 한 번 하셨어요. 언제? 바벨탑 지을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검사해보자 하고 가서 다 흩어버리시죠. 그럴 때 회의하셨어요. 인간이 사고 칠 때마다 하나님 회의하셔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같이 악한 왕도 데려가시기 위해서 회의를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실 때 회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거저 데려가지 않으시죠. 어쩌다가 거저 죽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바로 그 아합 왕이거든요. 그 악한 왕 데려가실 때 회의를 열어요. 자, 악한 영들 다 불러 모으고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저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랬더니 악한 영 중에 하나가 내가 가서 선지자들의 입에다 딱 거짓 영을 넣게 했습니다. 오케이. 여러 사람 아이디어 중에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옳다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통에 아무리 진짜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도 두려워가지고 그거 피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적에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까 전쟁에 나갈 적에도 참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무섭긴 무서우니까 왕복 안 입고 딱 왕복을 여호사밧에다가 대신 입혀놓고 자기는 싹 빠져서 평민처럼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바로 아합인 줄 알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나 아합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평민복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연히 쏜 화살이 싹 돌아서 아합에게 가서 탁 맞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제거하실 적에도 회의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저 김정은이를 어떻게 할까 회의하시지 않을까. 저렇게 해가지고 계속 위협하는 또 멍청하게 우리는 그래도 안전할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은 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5번째가 뭐냐면 4번 5번을 언제 회의를 하시냐면요 욥이 고난당할 때 회의하세요. 전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고난당할 때 회의하신다. 사단이 그러잖아요. 이 욥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가 이랬어요. 또 하나님이 절대 생명은 다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회의하시는 거예요.
욥을 어떻게 지키실까? 욥이 어떻게 승리하게 만드실까? 근데 그걸 알았더라면 욥이 그렇게 아주 일보 직전, 범죄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까요?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별소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의를 2번이나 욥을 위해서 여실 만큼 이 욥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예,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회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그랬어요. 자, 이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젤렘이에요. 참, 예. 이게 젤렘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속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정의도 하나님과 같은 지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감정,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보니까 아담이 지어지자마자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동물들을 일일이 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죠. 그죠? 우린 타락해가지고 이게 많이 시들어 버렸죠.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 왜냐하면요, 모든 생물들의 특징을 다 파악하고 분류하고, 오늘날 동물학자, 식물학자 이상 가게 아마 했을 거예요. 성격 다 파악하고 그들의 특징 다 파악하고. 우리가 지정의와 성품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 겉사람을 말해요. 겉사람. 이것을 다무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담이 뭐냐면 피예요. 여기 피거든요. 혈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겉모양. 그래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인간에게 눈이 있고, 인간에게 생각이 있고, 인간에게 말하는 입이 있고, 특히 말을 해요. 짐승은 짖기만 하는데 인간은 말을 해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의 모양을 닮게 지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도 잘 통하고 뜻이 잘 통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 굴복하듯이 굴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몰라요. 그래서 이 겉사람과 하나님께는 그런데 겉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육체가 뭐 닮았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전달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들로 쓰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뭐 하도록?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자.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 총치자로 만드셨으면 먼저 대리라고요. 그죠? 대리. 누구 대리? 하나님 대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대신하죠. 그죠? 여러분, 집을 빌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집을 빌려줘요. 세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원칙에 따르는 사람에게 줍니까? 안 따르는 사람에게 줍니까? 안 따르는 사람에게 줬다면 큰일 나죠. 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홍콩에 이사 가면서요, 조그만 아파트를 맡겼는데 이 사람요, 홍콩에서 우리 돌아왔는데 집 안 내주는 거예요. 못 나간대요. 왜냐하면 너무 싸게 줬거든요. 그 돈 가가지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못 나간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도 못 얻고 우리 어머니 집에 얹혀 살다가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집을 팔았어요. 안 나가니까. 와,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딱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세 줬어요. 포도원을 새로 주셨어요. 근데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반역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지으신 것들을 다 맡기셨어요. 딱 한 가지. 내 말 잘 들어. 나와 뜻이 잘 통해야 되잖아. 그죠? 선악간 먹지 마. 너는 선악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나하고 잘 교통하면서 그대로 하면 돼 라고 하신 건데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댁에는 안 나가. 당신이 나가세요. 이러더라니까. 와, 정말 여러 번 그 집에 가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러다 못해서 집을 팔아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을 구하잖아요. 복.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복이에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뭐하라? 첫째,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와 같은 사람들로 온 땅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온 세상을 너와 같은 사람들로. 너와 같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 자, 너와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로 온 땅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대답을 안 하네. 우리 HC에서 학생들은 뭐 자녀 5 이상 낳겠다며. 근데 왜 대답 안 해? 그럴 거예요? 아멘. 예, 12 낳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목사 안 해요. 그리고 아이만 계속 낳을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게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또 세워도 또 못하겠다고, 또 못하겠다고 계속 삐뚤어 나가는 이 사람들을 키우느니, 아예 내가 낳아서 한 20만 낳았으면 제자 20명을 키웠는데 아직까지 남의 몸으로 난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려니까 12명도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땅에 충만을 가득 채워라. 너와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라. 전도 안 하면 이거라도 해야지. 근데 전도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텔레비 보니까 아이를 20명을 낳았더라고요. 이 세대에. 그래서 20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이러는데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 예,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니까요. 어려서부터 내 배에서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울 수는 없어요. 아무도. 그 다음 2번째 뭐라 그러셨어요? 땅을 뭐 하라? 예, 정복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총칼 가지고 가서 정복하라고요? 예? 어떻게 정복해요? 이 정복하다는 건 여러분, 네 발밑에 땅을 네 발밑에 두라는 거예요. 땅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발 밑에 두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줄줄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죠. 이거는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3번째,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예? 어떻게 다스려? 내 마음대로 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죠? 내가 받아야 땅을 다스리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회복 불가한 상태로 계속 이 땅은 무질서해지고 혼란과 혼동과 점점 그렇게 깊이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제자리에 있어야 될 걸 제자리에 세워라.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청소할 적에도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리에 딱 두면 어때요? 집이 질서가 정연한데 그냥 어지럽게 아무데나 이러면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무질서예요.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건 사람도 피곤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러분 이렇게 그분의 질서를 세워놓으시고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네가 유지해서 잘못된 거는, 자, 이게 표범이 갑자기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죠. 그런데 막 아무거나 잡아먹고 막 질서를 해치려고 그러면 다스려라.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잘 다스려라. 이걸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무섭게 혼돈과 무질서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세상이에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이 세상은 회복 불가한 상태가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부패하고 가속화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있을 것을 있을 자리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똑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청소년들 잘못 얘기하다가는 죽여요. 그렇게 해서 노인네도 몇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다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서운 무질서가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부터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 아니,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사람 반장 세웁니까? 질서 잘 지켜서 자기가 먼저 잘 지켜야 다른 사람도 어떻게 질서를 세워야 되는지 알죠. 그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사랑방장 시키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질서를 잘 회복시켜 줄 사람을 세우죠.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교회면 교회고, 그러나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도 그것이 경제면 경제고, 그게 정치면 정치고, 문화면 문화고, 언론이면 언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복을 주어. 여러분, 그러면 복은요, 내가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아서 박사학위를 10개나 갖고 있는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권력을 가져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잠깐이나마
그럴 수 있는 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입니까? 건강한 게, 육체만 건강한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죠? 명령형 동사는 어떻다고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 이 영덕동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지금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 거 싫어하고,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말해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말하면 들으리라고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전 제가 전도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목말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복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거 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오늘 이렇게 됐어요? 오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두 부부가 1.3명? 1.2명? 점점 줄어가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더니 땅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가는 거 줄줄줄줄줄줄 쫓아가는 게 오늘 우리라고. 그래서 복 못 받아요.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다스리기는커녕 내가 왕노릇하며 땅을 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기는커녕. 그러니 시대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처럼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게 고백이잖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 사람 보기만 하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왜 저렇게 평안하지? 왜 저렇게 늘 기쁘지? 왜 저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까? 닮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너의 원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지금 내 모습은 고장난 모습이야. 본질을 잃어버렸어.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우리 139편 한번 볼까요? 139편 23절. 시편
139편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제발 나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피사.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음을 살피사 그랬죠. 마음을 살피는데 치밀하게 수색해 주세요. 저를. 저 좀 조사해 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좀 아주 샅샅이 수색해서 내 문제를 드러내 주세요. 나를 시험하사 그랬는데 여기서 나를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살피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조사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뜻을 검사해 주세요. 검사해서 내 진정한 의도가 하나님을 약삭빠르게 속이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하나님 검사하시고 입증해 주세요. 왜요? 다윗이 한번 자기는 참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 완전히 그냥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잖아요. 의기양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가 이제 그 후로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샅샅이 조사해 주세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내 속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십시오. 내 속에 다른 악한 의도가 있는가 하나님 샅샅이 검사하시고 입증해 주세요.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얼마나 의의 길, 영원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싶었는지 하나님 저 좀 제 마음 좀 수색해 주세요. 내 뜻을 검사해 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악한 행위가 있는지 여기서는요 이 원어로 보면요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보시오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요 주목하시고 관찰하시고 분별해 주세요. 가만히 지켜보시고요 제 안에 뭐든지 분별되는 대로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제발.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늘리고 그리고 여러분 땅을 정복하여 발 아래 두고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잘못된 하나님의 질서들을 제자리에 세워서 이 세상을 살만한 곳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